예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신실한 한 커플이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결혼식도 이제 기독교 예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렇게 기독교 예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 결혼식이 목사님이 이렇게 집례를 하시더라도 사회자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회자가 따로 있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주례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결혼식도 사회자가 있는 그러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사회자가 이제 축사를 부탁받아가지고 이제 종이에 적혀 있는 엽서를 한 장 받아서 그것을 대신 이제 사회하는 도중에 읽어주게 되었는데 이 축사 내용에 이 요한 1서 4장 18절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결혼식 전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사회자가 긴장을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을 읽어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굉장히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부부 생활을 앞둔 이 한 커플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가 긴장을 너무 했는지 그리고 이 사회자는 신자가 아니었는지 이 요한 1서와 이 요한복음을 헷갈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서 읽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이 4장 18절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어버림을 그런 실수를 이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굉장히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고 하는 라디오 사연이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이 단 한 사람을 평생 만족하면서 이 살아가기를 약속하는 이 결혼식에서 그만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로 잘못 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이 마른 갈증을 타고 있는 이 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함을 누리는 자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나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지 이 예배의 목적이 나의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이것들이 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나도 모르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 세배를 할 때에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세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 손자 손녀들은 이제 이 목적 자체가 이제 세뱃돈을 받으려고 이제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이 세배 자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들에게 이 세뱃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오래 사시라고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연장자에 대한 이 예의를 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세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참석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결코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 10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갈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이 사랑,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샘물은 성령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워진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매지 아니하고 목숨 걸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질 것 같이 이 번민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이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나와 있는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이 자신들의 이 성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예배하는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이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그 성소가 있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제 성지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한 곳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과 분리가 된 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이 성지인 그리심산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바로 아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들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알고 믿으시죠? 예,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굉장히 그 신앙 고백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고백에 대한 증거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임하는 이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이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드리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기대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해서 사모함과 기대감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되고 코로나 상황이고 또한 방학이 오랫동안 길어지다 보니까 이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어머님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시세끼 이 아이들을 밥을 계속해서 차려줘야 되는데 매일마다 이 어머니들이 아침을 먹이고 나면 점심을 뭘 먹일지 매일마다 고민을 합니다. 아침을 먹이고 나면 아니면 먹이고 있는 그 순간에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심을 먹이면서도 또 저녁 메뉴를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매일 지금 계속 이제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밥을 계속해서 차려주다 보니까 이제 같은 메뉴들이 이게 계속 반복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계란 비빔밥, 그 다음에 볶음밥 종류, 그 다음에 카레 종류, 예. 이 정도가 이제 저희는 이제 많이 반복이 되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저녁 아이들이 이제 과자를 먹기를 좋아해가지고 과자를 먹으려고 해서 저녁 먹고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녁 메뉴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또 카레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메뉴가 이 아이들이 이제 알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카레에 대한 혹은 계란 비빔밥에 대한 혹은 볶음밥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제 밥을 해주면은 그것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또 어머니 앞에서 아빠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한 번씩 또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또 엄마의 또 가슴에 또 대못을 받고는 또 합니다. 이러한 편식적인 그러한 이 예배가 아니라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또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대감이 없고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겠지, 그 예배가 그 예배가겠지, 이러한 기대감이 없고 늘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말씀을 찾고 어떤 부흥 집회
강사 목사님들의 이 말씀만을 찾아다니는 어떤 그러한 편식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가 제가 신앙 고백적인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예배는 바로 이 신앙 고백적인 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만이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권이자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소홀할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과 사명임을 명심하며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인데 이 오늘 말씀에서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전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예배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감동되어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앉아서 성령님의 어떠한 조종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존재,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과 이 연합을 이루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진리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면서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완전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 예배는 장의자에 앉아서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바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무런 경험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뉘우침 없이 또 예배를 계속해서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치는 게 없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책망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배는 예배로 드리면서 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없는, 이 경험이 없는 예배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악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변화가 있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 비전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변화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만져 주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 드리십시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